이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가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굴펴 그의 신발끈을 풀리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여러분,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죠? 그리고 또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예수님 승천 이후에 처음 교회가 세워진 가정재단이 바로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마가의 집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 이런 말들을 쓰지요. 그게 바로 지구상에 최초에 세워진 예수님 이후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마가가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빌라도가 총독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역사,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빌라도가 총독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에 침략을 당했죠. 그 일본군이 차지하면서 왕을 허수아비로 세워놓고 민비까지 죽이지 않습니까? 허수아비로 세워놓고 일제 총독부를 만드는 게 우리나라 역사입니다. 그죠? 그리고 뭐 했습니까? 갈취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중요한 거 다 가져간 겁니다. 다 전쟁 물자로 쓰고 일본으로 가져가고 전부 가져. 심지어는 이쁜 처녀들까지도 다 납치해 갔습니다. 요즘 뭐 그런 것들이 떠들고 있죠, 그죠? 그게 바로 침략당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금질했던 우리 과거의 우리 대한민국 역사 속의 우리 선조들, 그리고 독립만세를 부르짖으며 해방이 됐죠, 그죠? 우리나라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고통을 조금은 더 피부로 와닿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헤롯 대왕을 허수아비로 세워놓고 로마가 이스라엘을 갈취하고 있는 시대죠. 사람이 어려우면, 너무 인간이 살기가 어려우면 더욱더 신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창조했으니까요. 마가가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저는 복음의 시작이란 말씀으로 제목을 잡고 말씀을 드리는데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 어떤 시작입니까? 복된 소식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살 길을 찾았기 때문에 마가가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복음의 시작, 이러한 중요한 부분을 발견하고 정말 문제 속에서, 사건 속에서 답을 찾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이 새롭게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지금 2절과 3절에 보면 마가가 구약에 읽었던 은혜로운 말씀 속에서 깨달은 겁니다. 자기가 은혜를 받았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도 성경을 읽다가 특별히 자기에 와닿는 은혜된 말씀이 있잖아요. 2절에 보면 선지자의 이사의 글에 읽었단 말이에요. 이사야서를 읽고 구약을 읽었어요. 그러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말라기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말라기에서 3장 1절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신다 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사자, 모세 같은 사자가 오면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회복될 것이다. 회복될 수 없는 애굽에서도 회복됐으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런 걸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 때와 시기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셨죠. 어쨌든 그 어려운 자기의 삶 속에서 성경을 읽다가 은혜 받은 말씀이에요. 그분이 오신다. 근데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가 앞으로 세운다. 광야에서 예치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근데 마가가 살고 있는 시대에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 마가 앞에 세례 요한이 그 일을 외쳤단 말입니다. 광야에서. 그래서 자기가 은혜로운 말씀을 마가복음 1장에 마가가 기록한 거고, 이 성경의 기록은 특별한 바로 은혜 받은 자에게, 주님과 대화하는 자에게 주님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성경이 기록된 거죠. 사람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40장 3절에 보면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길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 초림을 준비했죠, 그죠? 근데 오셨어요. 예수님 오셨죠? 아멘. 예수님 안 오셨어요? 예수님 오셨죠? 네, 아멘 하는 자들만 오늘 은혜 받으세요. 나도 사람이니까 아무나 못 줘. 입을 벌려야 떡을 주지. 해봐라 하고 이렇게 있으면요, 은혜 못 받아요. 특히 이번에도 가서 목사님들 앞에 설교를 할 텐데, 목사님들이 너도 목사, 나도 목사, 잘한다, 못한다, 그건 말이 아닌데, 이런 거 심판이나 하고 앉았으면요, 그 목사 은혜 못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낮은 자세가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확 여시고 오늘 새로운 복음의 시작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 여러분 주님 또 오신다고 그랬어. 여러분 막 구름 타고 막 천둥 번개 치며 오신다는데, 우리 본목사가 설교하는데 말하나 또 오시옵소서. 나갈 사람 나갈렵니까? 의자 밑으로 숨을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맞다. 불신자들은 지옥 가니까 뭐 숨어야 되겠지. 우리는 그냥 준비해야 돼. 어떤 사람 하얀 옷 입에 올라가네,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이 믿음이면 올라갑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요, 참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 평상시에 은혜된 말씀을 마가가 성경 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다시 주님이 오신다는 걸 믿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예비하는 자가 광야에서 그 길을 예비하는 자 있을 거다. 그런데 4절에 보세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광야에서 죄를 회개하라고 외친단 말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해야 하는 거예요. 그날이 올 것이다 했는데 왔단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요,
기록이 언제 됐냐? 약 700년, 800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7, 800년 전에 예언했던 선지자를 통해서 말라기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지금 성취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앞에서 충격이 안 받겠습니까? 자기는 성경을 읽었는데 세례요한이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있구나. 그걸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체험하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응?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걸 믿는 자는 말씀을 믿거든요. 믿지 않는 자는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성경 말씀은 안 믿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란 말이에요. 근데 말씀대로 지금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 광야에 외치는 자가 나온다니, 외치는 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말이에요. 지금 로마 빌라도 총독 잡히면 죽는데 이런 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어째 일제 앞에 다른 짓 하고 있으면 잡아 죽였어요. 감옥에 들어가고. 근데 저 이런 인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이 회개를 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그리고 보니까 6절에 요한은 낙타의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대로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7절과 8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전파하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뿌리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저는 여기서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마가가요, 이 성경 말씀을 기록 안 했으면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 이 말씀으로 지금 은혜를 받도록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거든요. 마가는 벌써 2000년 전에 갔습니다. 이 땅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얼굴에 이쁘고 몸매를 가꾸던 그 몸도 다 사라져버려서 한 줌의 흙도 없이 사라져버렸어. 그 영혼은 천국에 있겠죠. 근데 그가 남기는 이 예수님의 말씀, 마가복음서, 그 인생에 이 예수의 흔적을 남겼다는 거. 나는 목회자로서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중직받은 목사인데, 나도 머지않은 날 저 천국을 갈 텐데, 마가처럼 나는 예수님의 흔적을 뭘 남기고 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성도로, 집사로, 정직으로 부름받았는데 어떤 흔적을 남기고 갈 것인가, 그걸 고민할 정도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가가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고 주님이 다시 오실 길 광야에 애치는 자가 나올 것이라고, 그리고 그분이 나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문제, 모든 문제가, 이 이스라엘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가정, 내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마가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마가가 깨닫도록 마가 사는 현장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여러분 시편 90편에 보면 그 시편은 모든 기도가 거의 다윗입니다.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예언했던 말씀을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나이가 70인데 인간은 강건해야 80을 사는데 내 70이단 말이에요. 주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4대 400년 후에 그 이스라엘로 이민족을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전능하신 하나님, 그때가 언제입니까라고 기도했어요. 자, 그럼 모세가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가진 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대를 이끄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 크게 저는 주여 시대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마가가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삶 속에 주님을 만났고 그런 체험들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처음 만났던, 성경을 통해서 만났던 그 첫사랑, 그리고 마가는 그 삶 속에 성취되는 사랑,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는 자기 집에서 교회를 세워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마가는 제자들과 함께 또 바울과 함께 로마까지 복음화의 그 발자취를 남긴 인물이 바로 마가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그 축복을 바라보며 그 상급을 바라보며 마가복음서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전 재산을 털어서 남겼다고요. 우리는 성경 3, 4만원이면 한 권을 사지만 마가복음서를 전체 양피를 사서 기록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을,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참으로 이 멋진 것을 마가는 남기고 그 인생에 가구나. 절대적 사명, 절대적 헌신. 마가의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시작, 새롭게 제가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 성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복음의 시작이란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나오는 말씀 중에 보면 세례 요한은 뭘 베풀었습니까? 물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렇죠. 세례 요한은 원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바로 죄를 회개하는 그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이시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 때문에 주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성령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단어가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고요. 주님이 오신 이후에 주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영원히 함께 하신다. 많은 말씀들이 있죠. 바로 너희 안에 성령이 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은 오락가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를 않는 분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8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세례를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주님이 명령하신 우리는 세례 예식을 취합니다. 물론 물속에 잠기는 침례 예식을 해도 상관이 없고 물 뿌리는 예식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예식을 통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성삼위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재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사탄의 영들이 지배하는 것이고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불신자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런 말들이 성령에 나오죠, 성경에. 자, 저는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오늘 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그냥 다녔어요. 교회를 그냥 다니다가 성경도 읽어보라고 목사님 하도 설교하니까 읽어보면 끈기 있게 읽으면 내이기서까지 들어갑니다. 창세기 1장에서 3장, 4장, 5장까지는 한 9번 읽어보다가 뒤에 끈기 있게 넘어가면 내이서까지 갑니다. 성경에 보면요, 누가 낳고 나가는 거 하면은, 그런 거 하면 맨 피해기만 나오는 거예요. 무슨 사업을 하면 뭐가 좀 어떻게 된다, 이게 처음부터 좀 되면 좋은데 그런 게 없어. 그리고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 뭐 그냥 말씀으로 뭐 세상을 만들어버리고 뭘 만들어버리고 막, 이건 과학도 아니요, 무엇도 아니요. 그냥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 이해가. 그러니까 자동으로 성경에 있다 눈이 싹 감깁니다. 성경이 난 수면제인 줄 알았어. 여기 그런 분들도 많죠, 그죠? 많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입니다, 친구들이 오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데 조금 보니까 약간 내가 보기에 맛이 가게 믿더라고요. 막 새벽 예배도 가고 말이에요. 또 막 암이 걸렸는데, 암 걸리면 항암제를 맞든지 수술을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막 40일 재단을 쌓는다고 그러지. 그럼 뭐 40일에 암이 몸에 번져버리면 죽을 텐데, 그럼 나는 호래비가 되잖아요. 참 이게 안 맞는 거예요. 하나만 깜깜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에 일주일 내내 바쁘게 했으니까 가족과 애들과도 함께 어울리고자 좀 멋있는 좀 여행 계획을 짜놓으면 주일날은 안 돼! 그래서 펑컨해버리고 말이에요. 참 헤어질 수도 없고 뭐 싫은 소리도 한두 번이지. 꽁지 이렇게 믿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미움도 갖고 여러 가지 같지만 지나오면서 보니까 또 암도 치유도 되고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여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말씀을 전하러 다닙니다. 그걸 기쁨으로 알고, 그리고 마음이 변하질 않아. 하나님 믿는 게 변하질 않아. 저도 핍박도 많이 한 사람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 것과 타협을 안 해요. 꼭 마누라 잘한 것 같습니다만 그게 아니고요. 훗날에 내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 인간 사랑을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신실함을 보고 보이지 않게 부부지만 존경을 하는 겁니다. 부부란 서로 존경심이 있어야 됩니다. 남편을 예다르게 하는 여자들 많이 있는데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거고, 서로 성경적으로 가정이 마귀는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또 복음 안에서 뭔가 가정에 모이다 보면 뭐 우리도 즐겁고 유판도 할 수도 있고 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복음 안에서 자녀들부터 신뢰를 받고, 지금은 중년이나 40이 넘은 아들이지만 지금도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어머니 이런 일이 있으니 기도해 주세요. 이런 신뢰감으로 말입니다. 이런 신뢰감으로 부모와 자식과 가문이 튼튼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주 안에서 은혜 속에 평강이 오더라고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한편의 말씀을 받고 새롭게 은혜 받고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늦둥이로 나이 40에 교회 한 10년 동안 다니다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는 알았지만 그건 아는 거지. 그냥 알고 있는 거지. 그냥 들어서 그렇구나. 성경은 그래. 목사니까 그렇게 설교하지. 그랬는데 어느 날 그분과의 만남이 됐습니다. 그 어떤 것도 세상의 그 어떤 과거로도 치유할 수 없는 데서 제 인생을 다시 살도록 내 육신을 그분이 치유해 주시더라고요. 그리스도를 발견하면서 말입니다. 그때부터 성경을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깊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성경 속에 그분은 나와 함께 하셨더라고요. 그분은 나와 함께 하셨더라고요. 불꽃같이 내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셨더라고요. 아, 이렇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내게 심어준 말씀이 다 나를 하나님이 왜 불렀을까? 내가 남도단 잘난 것도 아니고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잘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을까? 나 같은 자를 왜 인쳤을까? 그걸 발견하면서 주님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 수준에, 내 환경에, 내 위치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인생 다시 살려줬으니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예수를 증거하는 거다. 그리고 내가 다니던 교회 전도지를, 두둑이 싸져 있는 전도지를 나 혼자 뛰면서 돌렸습니다. 아무도 그건 쳐다보지 않지만 나는 주님의 은혜로 그 전도지를 돌렸어요. 예수님 믿으란 말도 못하고 그냥 전도지만 돌렸어요. 그 모습을 주님은 보고 계셨어요. 내 작은 그 일을, 그 헌신을 주님은 보시면서 차츰 영역을 키워주시더라고요. 어느 날 내 믿음이 성장하면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가슴에 박히는 거예요. 이 말씀, 왜? 주님이 다시 온다고 그랬어요. 그 길을 예비하는 자, 초림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처럼 주님이 재림주로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주님이 명령하신 그 길 말입니다. 모든 민족이 복음이 증거된 후에야 내가 오리라 하신 그 일 속에 내게 맡은 사명,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차츰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의 깨달음 속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러시아에서부터 중앙아시아, 유럽까지 복음이 확산되도록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썼습니다. 어제의 말씀의 은혜가 지난 과거의 그 마가가 성경을 읽다 은혜 받은 것처럼 내가 주님을 맞대고 그 말씀을 받았던 그 말씀이 오늘의 응답으로, 그 말씀이 내 삶의 현장의 응답으로, 다음 주도, 이번 주 끝나면 목회자 목장 기도회를 갑니다마는,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제가 태국을 갑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목사님들하고 다 갑니까? 전도자들하고 다 갑니까?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는 오늘의 응답으로. 그리고 지난 20몇 년 동안 다녔던 그 현장마다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신학교가 세워지고, 또 어느 나라는 그 교회들이 확산돼서 총회가 세워지고, 이런 짧은 인생 속에 세워져 가는 것을 보면서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오늘의 나의 응답과, 또한 바울은 지금 천국에 있지만 바울이 외쳤던 그 몇 지역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들의 제자를 통해서 말씀이 인도양을 넘고, 그리고 태평양을 넘어서 우리에게 왔던 것처럼 우리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은 인터넷 영상을 통해서 그들과 화상으로 매주 우크라이나, 또 그루지아, 독일, 여러분 정말 복음이 이스라엘까지 지교회가 세워지는 날 주님이 오실 거라고 저는 외쳤었는데 말입니다. 꿈같이도 정말 15년 전부터 있었던 그 말씀이 지금 금년에는 이스라엘 땅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단 말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있던 제자가 이스라엘로 이민을 가서 거기서 지금 말씀을 화상으로 받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도 제가 교회에 오기 전에 새벽에서부터 3강을 설교를 하고 오늘 주일 설교를 하러 교회를 나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오는 축복 중에 축복이요, 바로 내일의 응답입니다. 주님의 오시는 길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길을 행동으로 가고 있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세요. 영감 있는 예배를 드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는 생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역사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바로 나의 인생이 그리스도와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멋있는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얼만큼 다른 것을, 내가 중요했던, 과거에 중요했던 것들을 과감하게 뒤로 미룰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선순위, 인생의 우선순위. 골로새 2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보화가 그 안에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버린 것처럼 빌립보 3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3장 8절에 내 모든 것, 과거에 그렇게 중요했던 것, 썩은 배설물처럼 버리는, 내 체면, 내 인격, 내 무엇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을 짓밟히면 짓밟히고 싶은 사람이 없잖아요. 제가 어느 전도자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해를 하고 나를 누명을 씌워서 나는 못 참겠다고 말하겠다, 참으라고 그랬습니다. 참으라고 그랬습니다. 입도 말도 하지 말고 참으라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 그가 깨달았을 때는 그 신앙은 껑충 뛸 테니까 참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참을 수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견딜 수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내 기도를 하며 바라보는 자, 그 자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해답을 낼 때. 여러분 여기에 보면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따르라고 따라갑니까? 아무나? 근데 이들이 뭐 했습니까? 18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자,
참 많은 것을 버립니다. 보면 왜 버렸을까요? 왜 버렸을까요? 왜 직업을 버렸을까요? 왜 모든 것을 버렸을까요? 바로 그것은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는 전능자라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발견할 때입니다. 나를 발견할 때. 바울은 그렇죠. 버러지 같다 그래. 버러지 같은 인생이다. 정말 주님을 발견하고 내 인생을 발견할 때 죄인 중에 죄인,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받을 죄인, 마귀의 올무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인간, 연약하고 연약한 인간, 세상에서 죄와 허물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그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받았을 때 하나님과 나, 주님과 나,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에 모든 것들이 누려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의 것을 주님께 드려주고 내가 소중했던 것을 썩은 배설물처럼 버리고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내 모든 것을 썩은 배설물처럼 버리고 이제 그 목적을 향하여, 그 발견한 것을 향하여, 빌립보서 3장 12절에 14절에 보면 이제는 달려간다. 목적을 정했다는 말입니다. 표대를 정했다는 말입니다. 이 인생의 이중표를 확실히 정했다는 말입니다. 달려간다. 나의 꿈은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나의 배경은 저 천국 시민권에 있다라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하죠. 그 이름은 3장 20절에 보면 최고다고 말했어요. 그 이름의 권, 그자가 오직 예수를 외칠 수 있는 것, 그자가 오직 예수를 외칠 수 있는 것. 나의 무능함과 그분의 전능함을 발견할 때 드디어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게 맡겨라.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우리가 늘 불렀던 찬송이지만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도 은혜되는 찬송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보며, 그쵸?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나를 향하고 있었다는 것.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 주께서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오시었네. 하나의 열매를 하시며 또 하나의
바라시며 하나님, 여러분 오늘도 은혜 받으시고 돌아가는 길이 세상 사람과 달리 보내는 자로 가세요. 보내는 성교사. 여러분이 가는 가정을 살리시고 여러분 자녀들이 훗날에 봤을 때 정말 우리 부모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으셨어. 세상에서 타락하지 않냐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부부와 이혼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셔. 더 양보하고 더 이해하고 주 안에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가치 발견을 할 수 있는 부모님의 신앙들이 되세요. 보내는 선교사 말입니다. 나아가서는 세계를 향하여 나가는 선교사로. 우리는 그것이 언약의 백성인 것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중심을 가지고 사는 것.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피로 산 교회를 세우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쓰임받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사 속에 여러분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마가는 죽음 앞에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고 12 제자들은 모두가 다 순교를 해도 감사하며 살아갔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만은 정말 인생이 복음의 시작 속에 가는 성인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은 자 중에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또한 많은 자 중에서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 사랑, 우리 만남을 통하여 더욱더 소중하고 더욱더 귀하고 또 하나의 열매를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